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15절까지. 예.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또 믿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관하여 많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존재성, 하나님의 존재에 관해서 성경은 우선 뭐라고 하죠? 영원전부터 계셨고 영원까지 계실 분이다.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존재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또한 전지전능하시다는 거예요. 못하실 일이 없고 모르는 게 없다는 거죠. 한나의 기도를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는도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나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행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뿐만 아니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믿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 가지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성경에서 하나님을 증언할 때의 가장 첫 번째 증언이 뭐냐?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거예요. 창조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리고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인간을 마지막 날 창조하셨어요. 우리 인간을 가장 신경 써서 만드신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흙을 빚어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 코에다가 당신의 기운을, 생기를 불어넣으셨거든요.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믿고 모시고 있습니까? 네, 우리는 그렇게 믿고 바라고 의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이야기예요. 왜 부르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가장 비천한 낮고 천한 곳에서 일하며 살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모세를 부르셔요. 어디서 불렀습니까?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불렀어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는 멀쩡해요. 불만 붙어 있어요.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모세는 대답합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 소리, 그 아픔을 다 보고 들으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그 앞에 있는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은 2장 24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3장 7절에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께서는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리고 내가 밝히 눈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가까이서 보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와 계셔요. 그리고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은 멀리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선포하신 말씀이 뭐죠?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는 그 말씀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국을 그냥 가까이 끌고 오셨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이미 천국은 우리 가까이에 와 있었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와 있다. 예수님은 그것을 가는 곳마다 말씀하셨어요. 다윗은 시편 119편 151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주께서 가까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은 어느 정도 가까이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천국을 상상할 때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주 밖에, 저 우주 밖에 어느 하늘에 있지 않을까? 이 세상에서 멀리 떨어진 어디에 천국이 있지 않을까라고 상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천국은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계시고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시는 것처럼 가까이 계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천국이 가까이 계시냐? 우리는 천국을 말할 때마다 천국은 4차원의 세계라고 말해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3차원의 세계입니다. 우리는 3차원이라는 세상 속에 지금 있고요. 천국에 계신 하나님과 예수님, 그 천국은 4차원의 세계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과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그러면서도 가까이 있어요. 저는 이것을 좀 더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여러분, 1차원은 뭘까요? 1차원은요, 선을 얘기해요. 선 위에 일직선상에 있는 건 1차원이에요.
이 차원은요, 선이 두 개가 가로선과 세로선이 연결돼 가지고 평면이 만들어지잖아요. 여기 이 A4 용지 이 평면, 요 평면이 이게 뭐냐? 평면 위에 있는 게 2차원이에요. 2차원. 근데 이 평면 위에 수직선이 하나 세워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공간이 생겨요. 이 공간이 3차원 세계예요. 우리는 이 공간이라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 공간 속에 우리는 시간이라는 흐름이 같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공간 속에 있는 게 3차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은요,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천국에는 시간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이 세상에서 1000년 사는 것은 천국에서 하루 사는 것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에는 시간 개념이 없으니까. 시간의 흐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세상으로 영원한 시간 속에 있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죠. 이 세상과는. 그리고 그 천국에는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고 부패가 존재하고 별의별 것이 다 존재하지만 천국에는 그런 것이 존재할 수 없는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르죠. 근데 그 천국이 어디 있어요? 천국이 가까이 있다니까요. 어디에? 지금 우리 머리 위에 와 있는지 몰라요. 머리 위에. 아니 지금 내 옆에 가까이 지금 와 있어요. 근데 우리 눈에는 안 보입니다. 왜 안 보일까요? 거기에는 커튼이 쳐 있는 것처럼 하나의 막이 쳐 있거든요. 그래서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자동차를 처음 사면요, 제일 먼저 뭘 하냐면요, 썬팅을 해요. 자동차 유리에 썬팅을 딱 하면요, 안에서는 밖이 훤히 보여요. 근데 밖에 있는 사람이 자동차 안에 누가 탔는지 안 보여요. 왜? 썬팅을 했기 때문에. 마치 4차원에 계시는 하나님은요, 3차원에 있는 우리 인간을, 이 세상 다 지금 내려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가까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음소리를 다 듣고 계셔요. 왜? 가까이 계시니까. 근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안 보여요. 왜? 차원이 다른 세상에 지금 세상에 있으니까. 그리고 그 4차원의 세계는 우리 눈에 볼 수가 없는 영의 세계니까. 마치 썬팅한 자동차 밖에서 안이 들여다 보이지 않는 거죠. 우리는 천국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 계신 하나님 우리가 보고 느낄 수 있어요. 어떻게? 믿음으로. 믿음을 가지면 이 썬팅을 투과할 수 있는, 그래서 썬팅 안에, 썬팅 밖에 있는 세상이 보이는 것처럼, 예? 그 4차원의 세계에서는 3차원의 세계가 다 보이는 것처럼 3차원의 세계에 있지만은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에서 참 뭐라고 해요? 나 가진 재물 없고 나 가진 지식 없어요. 응? 나 남이 가진 건강 없어요. 그러나 나는 남이 갖지 못한 것을 가졌다고 해요.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본다고 해요. 뭘 보는 거예요? 남이 갖지 못한 하나님 우리는 믿음으로 갖고요. 그 천국에 계신 우리 예수님을 마음에 우리는 모시게 되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뭐로?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고 해요. 하나님이 계신 천국은 지금 바로 우리 지금 바로 머리 위에 와 있어요. 우리 곁에 지금 하나님이 와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3차원의 세계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안 보이고 그 하나님이 느껴지질 않는 거죠.
믿음을 갖잖아요. 그분이 보이고 그분이 나를 도우시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모세를 하나님 부르셨어요. 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바로 왕에게 가라.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 지금 제 나이가 80인데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모세에게 바로 왕에게 갈 수 있겠습니까? 모세가 아주 정중하게 사양을 합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그러자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모세를 지명했는데.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12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가 더 발뺌을 할 수가 없어요. 바로 왕에게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더 걱정이 생겼어요. 염려가 생겼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겠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을 듣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 백성들이 할 것 같아요? 너를 보낸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다시 질문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밝히십니다. 너는 내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밝히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 15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내 이름은 여호와다. 여호와. 여러분, 여호와는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칭호입니다. 칭호. 전일록은요 이름이고요. 예종교회 목사님은 그 목사는 칭호예요.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 부르잖아요. 그거는 칭호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라는 칭호보다도 더 많이 사용한 것은 그분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2500번 정도 언급했어요. 그러나 여호와라는 이름은 6800번 정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구약 성경은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늘 불렀어요. 그 말은 뭐죠? 그들은 하나님을 친근하게 하나님을 대하려고 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말하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이렇게 소개했어요.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속에는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려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언제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외에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어떤 걸까요? 있게 된 것들이에요. 스스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있게 하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있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너희는 믿으라는 거고, 그것을 인정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만이 영원 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거죠. 세상에 많은 신이라고 하는 것들은요, 다 있게 된 겁니다. 사람들이 만들었고 그런 거죠. 그러나 하나님만은 스스로 계신 분이 여기에 유일한 신이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를 만납니까? 내 자신의 문제, 내 건강의 문제, 또 우리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직장 생활하는 분들 직장에서 문제를 만나고,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의 문제를 만나고, 인간관계 문제를 만나고, 우리는 모든 문제를 이 세상에서 만납니다. 근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제를 만날 때에 내가 중심이 되고 나로부터 시작을 해요, 자꾸만. 내가 이거 잘못해서, 내가 이거 실수해서, 내가 그때 잘못 결정해서 이런 일이 생겼네. 우리 자꾸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문제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출발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에 어느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어요? 여러분들은 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니, 내가 태어나고 싶은 게, 전 어렸을 때 그런 생각 좀 했거든요. 그때 우리나라가 참 못 살 때였잖아요. 얼마나 못 살았어요. 그래서 그냥 미군 찝차가 지나가면 뒤쫓아다니면서 그 어린 나이에 우리 동네 아이들이 쫓아다니면서 기분이 껌 그랬거든요. 기분이 쪼그래. 그러면서 그 어린 나이 때 그런 생각했어요. 내가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는 것도요, 내 마음대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어진 대로 우리는 이 세상 태어나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든지 그것은요, 나로부터 우리가 그걸 자꾸만 풀려고 하고 해석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야.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이렇게 하신 거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몇 년을 노예 생활했습니까? 430년. 아니 43년만 노예 생활하고 하나님 구원하시면 더 좋지 않은 거예요? 좋은 거 아닙니까? 뭐 좀 더 길게 잡고 한 140년 노예 생활하면 구원하셔야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 거예요. 430년 동안 기다렸다가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케 하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뜻이 있으신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이 다 그런 거다 그 말이에요. 내게 어떤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생기고 또 좋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좋은 일조차도 내가 잘해서 좋은 일이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좋은 일도 생기고 어려운 일도 생기고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분이고 우리는 뭐예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주어진 거고요. 허락된 거예요. 이걸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대하여 우리는 불평할 것도 없고요. 원망할 것도 없습니다. 판단할 것도 없어요. 우리 지난주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분별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생각하면요. 선악을 분별할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습니다. 왜? 다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온 거니까. 원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거예요. 오늘 모세를 나이 80에 부르셔서 너는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은 택하셔서 스스로 있는 하나님을 너는 아버지로 믿고 살아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 인생의 모든 것들 다 하나님 알고 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하나님은 다 계획하고 있고 뜻하신 바가 있으니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모든 우리 삶에 일어나는 문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깊은 뜻이 있으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이러한 것을 주어 준 거야. 나는 선물로 받았을 뿐이야. 나는 모든 게 선물이야. 이렇게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더 가까이 계신 그 하나님을 느끼고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우리 믿음 생활입니다.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깊은 뜻과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면서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